사사기 3장 1절로 6절 말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브릿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오늘은 이스라엘 가운데 열국들을 남겨두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또는 주위에 또 환경에 그 무엇인가가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고 때로는 우리들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하고 때로는 참을 수 없을 만큼 도가 지나도록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그것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실까? 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그렇게 쪼아대게 할까? 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왜 나를 그렇게 괴롭히도록 할까?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공부시키기를 원하시는 거 아닐까라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보는 것 또한 아주 바람직한 자세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세대가 아니라 이제 그 세대는 다 세상을 떠났잖아요. 이제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전쟁도 알지 못하고 이러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주위에 그와 같은 많은 종족들을 두게 하셔서 그들을 시험하시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그런 섭리가 무엇인지를 빨리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와 같은 계획에 부합한 이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미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할 것이다. 우리는 뭐 세상 밖으로 나가서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세상 밖으로 나가서 혼자 살면은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뭐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고 있고 또 우리 주위에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때로는 괴롭히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하고 어렵게도 하고 또 달콤한 것으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태클을 걸고 이러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와 같은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죠? 이유 없이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한테 그렇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고통스럽게 몰고 가는 이런 경험들도 해봤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참 무엇인가 저 사람이 나에게 달콤한 것을 주긴 주는데 거기에 올무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다 보니까 역시나 다를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뒤늦게 깨달아 보니까 이제 시간은 흘렀고 때는 늦었고 돌이킬 수 없게 되었고, 후회해본들, 안타까워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는 이와 같은 지경에까지도 다다르는 이런 경험들도 해본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사기 3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열국들을 남겨두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성도님들이 사사기를 잘 읽어보셨겠지만 1장 2장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그 대적들을 정복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지 않겠다고 선포하시는,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도 봅니다.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와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순종의 산 증거로 이제 남겨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대적들은 이스라엘의 간증을 끊임없이 흐려뜨려 놓고 또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에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국가들 속에 함께
섞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 많은 산적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칫 잘못하면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에 우리가 올무가 되고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다치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면은,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들도 얼마나 불행한 자들입니까?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구본선 자매님이 인터넷에 뭐 이렇게 올리는 게 있죠. 거기에 자매님 이름을 안 쓰고 은혜로 살아요 라는 것을 해놨지요. 은혜로 살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굴복하기가 이제 쉽지 않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속에 섞여 살면서 섞여 살지만 그들과 분리된 가운데에서,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구약에 보면은 쪽발이 있고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육류는 우리에게 먹을 수 있다고 성경은 권장하고 있죠. 그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쪽발이라는 것은 세상과 분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되새김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랬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꾸준히 끊임없이 묵상하는, 되새김질하는, 그것을 꺼내서 다시 생각해보고 꺼내서 다시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내 마음 안에서 충분하게 소화시키는, 그래서 내 것으로 삼는, 내 양식이 되고 내 꿀이 되고 내 영양가가 되는 이와 같은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주의 깊게 생각해보고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내 삶에 적용해보고, 물고기도 그렇죠? 새도 그렇죠?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먹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비늘이 있는 것, 지느러미가 있는 것, 이와 같은 것은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비늘이 없는 거, 매끈매끈한 거 있잖아요. 메기라든지 장어라든지 미꾸라지라든지. 비늘은 방어를 의미하지요. 물고기가 비늘이 없다면은, 붕어에게 비늘이 없다면은 무엇으로 방어하겠습니까? 그 몸에 점액질도 없는데. 우리에게 나쁜 것들이 침입해 올 때에 방어할 수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메기나 창어나 미꾸러지나 이와 같은 것들은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몸보신용으로 먹고 있지만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식물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먹습니다마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음침한 곳에 다니는 거예요. 사람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곳, 침침한 곳, 어두운 곳, 시궁창, 뻘속,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은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가운데에서 생활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와 같은 것이 이제 희박하게 됐다고 말해요. 왜 그렇다고요? 그들과 섞여 사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족속들이 가나안에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몰아내는 데 있어서 실패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이 그들의 옆구리를 찔리는 가시가 되고 고통을 주는 하나의 도구가 됐던 것이죠. 그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로 포로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를 공부하다 보면은요, 이러한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을 상고하면서 그 교훈들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남겨진 또 다른 측면에서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민족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 신실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거기에 남겨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참 그들이 정신을 차렸어야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린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신실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거기에 남겨두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놀랍고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존재하는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과거에 실패한 하나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이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만일에 그들이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들에게 그와 같이 많은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운 일들을 겪었지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느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하는 그 과정들을 끊임없이 잘 걸쳐나간다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아주 귀하게 쓰는 그와 같은 그릇으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복종하는, 순종하는 심령으로 우리는 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자신들의 불순종의 결과대로 남겨두시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남겨두셔요. 그대로 남겨두시고, 그리고 그가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시고, 또 다친 자리 약도 발라주시고, 그리고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실수해서 내가 넘어지면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셔요. 일어날 때까지. 참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가운데 있을 때에 때로는 어떤 성도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무엇인가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런 것들을 불어넣으실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봐도 그렇게 고집불통, 쓸데없는 고집불통을 부릴 때가 있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진 적들은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점차적으로 이제 교제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과 순종에 끊임없는 시험거리가 됐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보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종종 낙심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고 나서 나는 이제 틀렸어. 내가 이제 지금에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자야. 내가 회복된다는 것은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과 짝하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는 내가 너무 멀리 왔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누가 주는 음성이에요? 사탄 마귀가 주는 음성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저것도 생각 없이 그냥 푹 빠져서 생활한다면 불가능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는 벌써 그는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포자기예요. 그것은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그 음성에 달콤하게 들려서는 안 돼요. 만약에 그와 같은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생활한다면 죽는 날까지 사탄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종노릇하면서 거기에 얽매인 가운데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을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 속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없는 거 없어,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수 없어, 이런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여전하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의지하는 이와 같은 믿음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주위에 남겨진 모든 영적인 원수들은 바로 새로운 도구들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라는 이와 같은 문제만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사기 3장 1, 2절 말씀과 같이 가나안에 남겨진 이 민족들은 우리로 하여금 전쟁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들을 가나안에 남겨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통과해야만 됐던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하나님 편에서의 이러한 아주 신실하고 아름다운 이 초청에 그 백성들은 어떻게 응답을 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그들의 거주지로 삼아 그 6나라 족속들 사이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나라들은 우리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영적인 원리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5절에 나와 있는 이 나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들이 그러한 영적 원리들의 통제하에 있게 된다면 우리들은 이스라엘과 동일한 상황임을 빨리 알아차리고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6나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3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 사이에 있는 6나라를 빼고 생략하고 앞뒤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맨 먼저 나오는 족속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무역상들이라는 뜻인데요, 그들은 단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단지 영적인 진리를 여러 가지 이유로 이용할 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걸려들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진리를 금전적인 이윤을 얻기 위해서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도 그것을 사용하고, 또 때로는 이웃과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회복하는 데에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이와 같은 무리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그같이 거래하는 원리들이 있다면 그것을 단호히 벗어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생명력이 없는 이와 같은 것이 그들에 의해서 다뤄진다고 하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장사꾼에 불과한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족속은 헷 제국입니다. 고대의 가장 강대한 나라 중 하나죠. 그들은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헷 족속은 공포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헷 족속이 우리 안에 넓은 영토를 차지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유하게 하신 그 기업을 향하여 전진하는 이와 같은 일에 우리들로 하여금 움츠리게 하고 주춤거리게 하고 전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와 같은 것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와 같은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담대하게 과감하게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소심해지고 적극적이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순종함으로 좁은 길을 걷기를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일을 얼마나 많이 멈추게 하고 얼마나 많이 주춤거리게 합니까? 얼마나 많이 적극적이지 못하게 합니까? 햇사람은 어디에나 거합니다. 만일 우리들이 그들을 허용한다면
그들은 우리들 중심에 정착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정착하게 되면은 우리는 치명타를 입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약화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햇사람은 우리의 입을 막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말하기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올무가 된다는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간 갔지만 잠언 말씀이죠. 잠언 29장 25절 말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 이 햇사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넓히라고 말씀해 주신 그 영토를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두려움 없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토가 햇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넓혀지는 이와 같은 우리 안에 영적인 영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1장 가서 보게 되면 찾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요, 관원들이 있었죠. 하나님을 믿는 자 중에 관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좋게 여겼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두려움의 햇사람이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영토를 넓혀가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왜 복음을 전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합니까?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데 성도들 안에 영적인 간증이 왜 없습니까? 그것은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햇사람이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햇사람이 거할 수 있는 자리를 허용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와 같은 우리 입술을 여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되고 입을 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내가 말하다가 실수 나오면 어떨까? 내가 말한 것에 어떤 질문을 하면 내가 그것을 답변할 수 있을까? 그것은 뒤의 문제예요. 그건 뒤의 문제. 그건 뒤의 문제예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이 햇사람의 제국은 참으로 넓습니다. 그 제국인 어디에나 뻗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쫓아내는 일에 소홀히 했는가, 얼마나 실패했는가, 얼마나 노력하지 않았는가,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들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맡기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려움과 대조적인 수다장이라는 뜻을 가진 아모리 사람이 나옵니다. 이 수다장이라는 건 허풍 떠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의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말하는 것은 쉽잖아요.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은 다 잘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수다장이라는 뜻을 가진 이 아모리 사람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모리 사람이 자리 잡고 있으면 행함은 없어요.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는 삶, 이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행함이 없는 이 아모리 사람을 몰아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원수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배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 브리스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 안에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브리스 사람을 말합니다. 인간은 인간을 다스릴 수 있지 영적인 사람을 다스려서는 안 돼요. 영적인 사람은 누가 다스려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영적인 사람들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이끄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브리스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브리스 사람이 만약에 득세하게 될 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가장 비천하고 약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시골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히윗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것이 조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계급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직제도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스리는 계급적인 이 귀족과 시골도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계급화시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이런 조짐이
보여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짓밟는 자들이라는 이와 같은 뜻을 가진 여부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모든 닥치는 것들을 짓밟아 버립니다. 특히 영적인 것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이 바로 이 여부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수많은 것들을 잃고 짓밟혔는데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 거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불신을 대가로 말미암아서 많은 것들을 짓밟히는 이와 같은 손해를 본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지 못하는지, 이방 민족들과 함께 결혼하거나 함께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이와 같은 것을 잘 통과하는지 알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들 가운데 그들은 거주하면서 여기 6절 말씀대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엄청난 죄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 뒤로 쭉 보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면서 우리 시간 같지만 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 하시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분리돼야 될 것을, 그것에 실패돼서는 안 될 것을, 그것에 실패하면은 치명적인 손해가 올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6 족속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는 원수들입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흔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거주지를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인식과 그리고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그럴 때만이 성령의 역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6 족속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래서 절대로 우리 마음 안에 그것이 발을 붙여 놓지 못하도록 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